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문 33절은 13절에서 이어지는 오늘 이 민수기의 뼈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행진을 준비하였고 어떻게 출발하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3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본문 10장 14절.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두에 누가 섰다고요? 유다 자손이 섰습니다. 그런데 3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누가 그 앞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그 3일 길을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제일 선두에 섰던 유다 진영,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의를 제공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진행할 때에 낮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인도하심을,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구름은 여호와의 동행하심, 그러면서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와 그 다음에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로소 대민족이 광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대탈주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또 하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과 언약궤만 언급하고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있던 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조금 넘게 머물렀죠. 거기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제작했고 하나님과의 공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맡을 역할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다.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란 말은 시내산인데 그만큼 거룩한 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거룩한 산이고 잊지 못할 산이지만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며.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름 붙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의 산은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한 사람씩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그 의미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참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그 산 자체, 그 지역, 그 장소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지구상에 있는 그저 다른 산과 마찬가지 한 장소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추억은 소중하지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장소라면 절대로 잊지 못할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든 또 어떤 체험을 했든 그 역할, 그 장소에서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끝나면 더 이상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는 뉴스를 봅니다. 성지순례를 떠났던 분들이 그 성지순례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서 아니 거룩한 곳에 갔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거기서 거룩성을 맛보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 성지순례 여행기를 보게 되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런 체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는 그 장소가 거룩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면 지금 내가 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칠레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또 필리핀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저도 중국 가서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있지만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중국에서 본 것은 그 도교라든가 그런 불교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물건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특별하게 거기에 거룩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이상해도 우리 샤머님이 그렇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나무가 좀 크게 잘 자랐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자랐어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의 증거인데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거기 앞에 또 무슨 노랑실, 파랑실, 빨간실 걸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를 가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빼놓고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빼놓고 이상한 이렇게 사람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잡고 거기다가 어떤 거룩성을 부여하는 그리고 그 거룩함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필리핀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 큰 성당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우연히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잠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성인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필리핀 갔을 때 몇 년 전이죠. 갔을 때는 보니까 아예 그 마리아 이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아기도 없습니다. 하트만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꽤 오래됐죠. 오래전에 갔을 때는 이 마리아상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림도 그렇고요. 집집마다 마리아상을 마리아 그 그림을 천장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그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를 그려놓은 걸 보면서 완전히 인본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 법궤를 따라 행진한 것처럼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사람들은 민수기 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었는데 신명기 31장 9절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법궤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안내자였고 그리고 지키는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3장 6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발목이 물에 잠기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 그때는 홍수가 물이 불어날 때였는데 그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 집,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이웃과 만나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 역사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을 보게 되면 또 궤가 쉴 때에도 말하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법궤가 앞장서고 있고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또 기도를 해요? 아침에는 나가서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쌓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는 광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호의적인 곳이 아니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향하여 가는 가나안 땅은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긴 이미 주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길을 갈 때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갈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감 혹은 두려움이죠. 그렇죠? 백성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모세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떠날 때 기도하고 또 쉴 때도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유리된 것이 아닌가, 분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즉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도 역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는 너무 그 일에 집착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 다녔던 회사가 건축회사였습니다. 보면 건축을 도면에 따라 이 작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청사진을, 그죠? 설계도를 펴놓고 확인하고 재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목공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을 제작할 때도 그렇고 기계 제작 중에도 그렇게 도면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시험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근데 순수하게 거의 뭐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70% 정도가 우리 기술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작년 언젠가 그 대통령 앞에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전시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6월 달이나 돼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시험을 한답니다. 공중에 뜨는 시험을. 그래서 그 과정에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계 도면, 그 작성했을 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우리 이거 시작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말씀, 36절 말씀도 역시 쉴 때에도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 마치고 나서는 아유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좀 놀자, 쉬자 하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인데 벌써 그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연락을 오고 또 그러는데, 휴가철 되면은 믿는 자들도 다 놓고 떠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휴가 장소, 바캉스 가면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풀어지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도 놔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쉴 때는 기도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쉬는 이곳조차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업의 현장 또는 가정, 그리고 이웃 간의 만남의 장소, 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면 걸어가고 있는 그 장소, 또 전철을 타고 있다면 내가 타고 있는 그 전철 안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성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정해진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또 진행 중에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마무리되었을 때도 역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에서 250만 되는 큰 민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이미 주인이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일은 바로 그들이 진행하는 곳, 그들이 움직이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작업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감사하며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또 자극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